할렐루야. 3월 14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상함에서 나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의 붙잡히심으로 자유함으로 인도하시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책 가운데 건져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호의와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고백으로 함께 경배하시겠습니다.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선케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사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며 이 땅을 부지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삶에 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둘째, 각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정책을 펼치지 않도록 기도드립니다. 셋째,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들을 향한 총격을 멈추게 하고 속히 나라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넷째, 캄보디아 김정영 선교사님의 선교지 복귀가 속히 이루어지고 도시 빈민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고 청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다섯째,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도록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안식을 찾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안식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보혼 찬양과 함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우리의 모든 소유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필요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살려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은 죄책감에 시달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죄책감에 시달려 본 적이 있으시다면 무엇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셨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불경건한 습관 때문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진실되지 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이 지은 죄를 감추고 마치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마치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하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가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이 지은 죄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 혹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말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한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건네줌으로 먹었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지은 죄의 원인을 하나님과 그의 아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이 지은 죄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보편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세월에 맡기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자신이 지은 죄가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되고 죄책감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이 지은 죄보다 훨씬 더 나쁜 죄를 지은 사람들과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나쁜 죄를 지은 사람들의 비교를 하면 자신이 지은 죄는 가벼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외에도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더 많은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지만 그 죄책감은 여전히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기초적이며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흑암의 권세 아래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사람은 흑암의 권세 아래 머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머물든지 둘 중 하나에 머물게 됩니다. 중간 영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흑암의 권세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파괴시키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람들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자신을 포함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옮겨진 자들이라고 리마인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직접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케 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증거되었을 때 사람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증거되었을 때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이 증거되었을 때 사람들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개의 다른 개념을 대조적으로 사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둠과 빛, 사탄의 권세와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빛과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이전에, 어둠과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확한 상태를 인정한다는 것은 회복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의 회복을 위한 모임, 알코올릭스 애너니머스 이 모임에서 회복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제시하는 회복을 위한 12단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12단계 가운데 첫 번째 단계에서 소개되는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우리의 삶을 수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했다. 자,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들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코올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 알코올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회복을 위한 12단계 가운데 첫 번째 단계에 소개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다시 말하면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는 회복을 위한 다음 과정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죄로 말미암아 어둠과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그 징계는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그런 징계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에게 불뱀의 징계를 멈추게 해달라는 그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달라고 다급하게 간청하였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간청을 듣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고 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장대에 매달린 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장대에 매달린 그 뱀을 바라보았겠습니까? 불뱀에 물려서 자기 몸에 불뱀의 독이 들어와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장대 대신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삽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어둠과 사탄의 권세 아래에 사로잡혀서 영원한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을 운명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첫 번째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어둠과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어둠과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일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남에게 특별히 해 끼친 적 없이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어둠과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구원 얻는 기쁜 소식만 환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구원 얻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둠과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의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각각 십자가로 바꾸고 우리 대신에 나로 바꾸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는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십자가는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의 십자가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의 십자가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는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해주고 십자가는 나의 죄악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외쳤던 그 소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모두 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겪어야 될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겪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죄를 어둠으로 묘사를 하고 또한 죄의 어둠을 사탄의 권세로 묘사를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본질상 죄의 어둠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한 그 첫 번째 걸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본질상 죄의 어둠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진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보다 더 나은 가문에서 태어났거나 더 나은 재능을 가졌거나 더 많은 소유를 가졌거나 더 많은 선을 행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상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어도다. 호주 출신의 레온 모리스 신학자는 그에 져서 십자가에 대한 사도적 선포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종교적 용어로 생각하는 반면에 1세기 때 그 일반 사람들은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비종교적 용어로 이해를 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습니다. 1세기 때 일반 사람들은 속량이라는 단어를 일정한 값을 지불하고 전쟁 포로를 석방하거나 노예를 해방시키는 데 적용을 하였습니다. 속량이라는 바로 이 용어가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어두움의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지불한 그 페이먼트, 값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지불했던 그 페이먼트, 그 값이 무엇이었습니까? 1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들 예수의 피를 통하여 속량 곧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바로 그 피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유일한 바로 그 근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가장 위험한 거짓말 중에 하나는 나는 착하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 2주 동안에 저는 약 20명의 미국 사람들에게 복음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 복음 제시를 하면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그 20명 가운데 14명이 선한 행위를 함으로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14명 가운데 11명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선한 행위로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왜 위험한가 하면요, 그것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종종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던지며 희생한 이야기,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자신이 평생 모았던 돈을 기부한 이야기, 수십 년간 변함없이 환자를 간호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은 정말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100% 일치해야 하며 완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 최고의 선한 행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본성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얀 와이셔츠에 그 고양이 털이 묻어 있는데 그 고양이 털을 털어내기 위해서 제 손에 진흙이 잔뜩 묻어 있는 손으로 그 티셔츠에 있는 고양이 털을 털어내려고 시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손에 진흙이 잔뜩 묻어 있는데 그 손으로 하얀 와이셔츠에 고양이 털을 털어낸다고 자꾸 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손으로 털어내면 털어낼수록 하얀 와이셔츠가 점점 더 더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로운 행위를 시도하는 것은 마치 진흙이 잔뜩 묻은 손으로 하얀 티셔츠에 묻은 고양이 털을 털어내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의로운 행위를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하나님의 눈에는 점점 더 위선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행하는 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함으로 교만해지게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행하는 그 의는 사람 자신의 의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의와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를 행하기 전에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 말씀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 두 군데 모두 다 죄 문제 해결책으로 피 흘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피 흘림이 왜 필요하느냐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피 흘림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성경은 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피 흘림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예를 들면 속도 위반으로 교통법규를 어기는 죄를 지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속도 위반으로 교통법규를 어긴 죄를 지었을 때 코트에서는 어떤 조치를 내립니까? 그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에게 벌금을 내게 하고 운전 교육을 받도록 명령합니다. 이처럼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요구됩니다. 성경은 죄에 대한 대가로 사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망은 지옥 형벌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대가로 지옥 형벌의 심판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범했던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지옥 형벌의 심판을 내리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옥 형벌의 심판을 내릴 수도 없고,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셔야만 하는 바로 이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불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게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바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피의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가 각 집안의 장자와 처음 난 가축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전역의 장자와 짐승의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재앙이 지나갈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 현관문의 왼쪽 오른쪽 위아래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지나갈 때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바로 그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pass over,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머물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재앙은 임하지 않고 패스오버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지나가게 했던 바로 그 어린 양의 실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면 과거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진실로 믿고 의지하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여서 지옥 형벌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지나가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생 최대의 축복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하여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한 죄책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용서받은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먼저 죄로 말미암아 어둠과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만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책감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우리가 범했던 크고 작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을 짓는 죄책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주님 우리는 죄와 어둠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었던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됨을 믿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이 시간 나가오니 오 주여, 이 시간 예배자들 가운데 있는 모든 죄책감을 아버지 다 제거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옵소서. 진리가 주는 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주는 그 자유를 저들이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찾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가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선포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을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오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박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는 우리 온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제사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 전에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모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주의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남가주 보배로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